우리 악지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아주 복된 자들이 잘 오셨어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감사의 말씀. 여러분들 라오스 헌금, 후원 헌금 많이 해주셔서 이제 저희가 가서 사역할 그 금액은 채웠습니다. 더 헌금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부담 가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라오스 팀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8장과 이 49장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야곱의 유언장입니다. 야곱의 유언장. 창세기 49장 3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모두 한 후에 향년 147세 일기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은 자신이 원한 대로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조상, 그의 할아버지가 상당히 175세,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가 180세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본인이 살아가는 것은 본인 뜻대로 되지 않고 유전으로 어느 정도는 오래 살 수 있겠지만 그 삶의 그 방향성과 그 질과 그 형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00세 인생을 사는 시대라 해도 사람의 생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첫째, 총명하게 오래 사셔야 돼요. 한마디로 기억하면서 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주 힘들고 위험하고 모두들에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머리, 정신적으로 항상 총명하게 그리고 몸이 건강해야 돼요.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부르실 때에 저번에도 언급해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만에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다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정신으로 자녀들과 인사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오늘 또 이야기가 나오지만 축복해 주셔야 돼요. 자녀들 평상시에 해주지 못했던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장자권을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자녀들이 수고했다. 정말로 부모 섬기느라고 고생했다. 욕받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복 주시는 말씀을 반드시 하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총명하시고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여러분이 자녀를 다 불러다가 여러분 자녀의 얼굴도 다 대화하면서 그렇게 마무리하면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물론 슬프지만 기뻐해요. 왜?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임종 전에 대화한 이 모든 것들이 자녀에게 상당히 큰 축복이에요.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자녀들에게 슬픔이 되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임종 전에 자녀들을 다 불러서 만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달라고 분명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이 준비해준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한 지 17년이 됐어요. 그리고 야곱이 바로에게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가 고집 피우다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아버지 이삭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순종의 삶을 살다가 180, 175 이렇게 사셨잖아요. 근데 왜 어떻게 해서든 자기 인생 살아보려고 안간힘 쓰다가 결국 이 14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고백이 뭐냐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무엇인가 자식 뜻대로 해보려고 안간힘 쓰다가 되지 않은 인생이 그런 불편한 인생이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험난하게 산 인생 147세가 되어서 비로소 그가 이제 죽음을 지금 앞두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병이 들었어요. 이와 같은 소식을 들었던 요셉은 애굽에서 낳은 자식의 두 아들을 데리고 병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왜? 마지막일지 모르기 때문에 두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원래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주는데 지금 요셉은
그가 살아생전에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 축복하지 않고 이미 손주가 났기 때문에 그 손주를 대상으로 오늘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본문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아들 누굽니까?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가 내 것이 된다라는 표현은 살아생전에 너 한마디로 요셉이 마지막이었다면 그러면 요셉까지만 축복해 주면 되는데 그의 손주까지 내가 다 장성한 걸 보았으니까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 손주까지 축복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데 이렇게 이런 5절 말씀에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한마디로 르우벤의 자손과 시므온의 자손 또한 자기가 이렇게 축복을 빌어줬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둘째죠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었다 이 말이야. 지금 이 당시 요셉의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을 빌 때 아버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눈이 침침하고 어두우니까 이 아버지 오른손 쪽으로 한마디로 아버지를 본 왼쪽을 향해서 첫째 에브라임 뭐가 카토하네 예 에브라임을 앉혔고요. 예, 아이고 왜 그러세요 도대체. 에브라임을 앉혔고 그 다음에 이 왼쪽 손 쪽에는 이 므낫세를 앉혔다 이 말이에요. 아니 에브라임을 앉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손을 얹으면 이 오른손에 므낫세가 머리가 닿아야 되고 그 다음에 왼손에는 이 에브라임이 닿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손을 엇갈려서 머리에 얹었다 이 말이에요. 깜짝 놀란 것이죠. 지금 이 모든 것이 이 장자의 질서를 따르는 건데 이 장자의 머리에 아버지의 오른손을 얹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왼손을 얹은 거 보니까 마음이 상당히 불안하고 언짢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셉은 또 스스로 자기가 장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서 그를 갑절로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요셉 지파가 들어갑니다.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이 들어가면 그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꺼번에 들어가죠. 갑절이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이 야곱의 자손 가운데 장자는 누구였냐? 요셉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자신이 장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장자가 되는데 오늘 그의 손주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 이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지금 오른손을 얹었다고 마음이 불편했다 이 말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18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시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아멘. 이미 그렇게 앉혀놓고 얹어주길 바랬는데 아버지는 지금 다른 마음으로 오른손을 그 동생에게 머리에 얹히자 이 요셉은 상당히 마음이 불안했고 특별히 18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설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말씀에 이르기를 이 야곱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그 한적 속 나도 안다 이 나도 안다 나도 안다를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한적 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은 창성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을 상당히 잘 지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손을 엇바꾸어 얹은 것은 작은 자가 더 창성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는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내려줄 때 큰 자보다 작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쓰는 것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선민이요, 택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결국 예수님 시대에 그 예수님을 비로소 내쫓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아무리 선민의시라고 해도 그 장자의 축복을 이방인에게 빼앗겨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땅에 잘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의 노엔 영적인 축복이 먼저 우선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 복된 것이고 잘 사는 것이지, 이 땅에 돈 잘 벌고 그다음에 좋은 직장 나오고 명예 좋고 뭐 좋은 대학교 가서 그것이 잘 사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우선순위, 영권, 이것이 먼저 우선시 된다는 사실을 지금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자에도 하나님께서 더 어여삐 여기는 것은 더 긍휼을 많이 받을 자이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한마디로 므낫세를 먼저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데 장자이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 수는 영적 권위의 순서 그리고 유력자의 순서대로 그 이름을 먼저 기록해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유력자 순서대로 기록하는데 모두가 다 에브라임 같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브라임 같다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베풀으신 긍휼일 뿐 우리가 뭐 잘나고 특출나서 받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것은 잘나서 나온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만난 것도 잘나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사 우리를 택하서 구원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점지하시고 선택하셔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줬을 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보통 그 은혜를 받기 싫어하는데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러분 교회 나오기 재미있었던 사람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일학교 매주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일찍 나와서 여러분 매번 아침부터 시켜 오후 막 저녁까지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 있냐고요. 엄마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엄마 때문에. 엄마가 거기 있으니까 다른 데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지켰던 거잖아요. 그때는 그냥 교회 가고 싶지 않고 그냥 집에 가서 TV 보고 싶고 그냥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엄마가 거기 있으니까 가지 못하고 계속 교회에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은혜였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 와서 아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나 뺀질거리고 싶고 너무나 싫었어요.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인데 이제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이 자리가 내 자리인 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나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그 감사가 넘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21절 22절 말씀입니다. 21절 22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요셉의 다음 시대 모세 시대에 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때 요셉의 해골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야곱의 이 뭐랄까요 마지막 소원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묻히는 땅은 에브라임의 땅이에요. 세겜. 그 에브라임 땅에 맺히고 결국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질 때에 남유다를 중심으로서 므낫세가 아니 베냐민이 함께하게 되어지고 나머지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지파 이쪽으로 위쪽으로는 다 배반을 해서 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야곱은 그의 인생을 정말로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보단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이 땅에서 정말로 살아가고자 열정으로 살았던 그런 인생을 대표하고 있고,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완전히 받고 나서 그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머지 인생을 주님과 동행했던 이스라엘이란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12아들을 그리고 낳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앞두고 그 다음에 이 자신의 이 손주들 이제 므낫세와 그 다음에 에브라임에게 복을 빌어줬던 것입니다. 이제 48장은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49장 말씀에는 이 12아들에 대한 마지막 유언이 담겨 있습니다. 49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평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그 다음에 내 기력의 시작이다. 너는 내 첫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장자라는 말이. 물론 루벤이 그 야곱의 마음 속에 루벤이 장자였던 적은 요셉이 난 후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요셉에게만 사랑을 줬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루벤이 크면서 물의 끓음 같고 탁월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네가 복을 받지 못한 것은 네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인해서 그는 장자권에서 박탈이 됩니다. 자, 창세기 49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므온과 뢰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의 12아들과 딸 하나가 있는데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 세겜 족속을 완전히 멸하는데 앞장섰던 두 인물이 있는데 바로 시므온과 레위인 것이죠. 그가 칼로 모든 사람을 세겜을 다 죽였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복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19장 여호수아서 19장 9절 말씀에 실제로 시므온은 열악하여 유다로부터 땅을 받아야 할 정도로 이 열악했으며 레위는 모든 지파에 흡수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축복대로 지금 그들의 인생이 앞으로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유다 자체가 찬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첫째 아들, 둘째, 셋째까지는 다 죄로 인해서 무너졌는데 유다만큼 그 죄에서 자신이 단호하게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서상 유다가 원래 장자권을 받아야 되는데 일편단심인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요셉 외에는 보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규는 지팡이, 권세를 의미하는 건데 유다는 그 지팡이, 하면 권세가 그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는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실로라고 표현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한마디로 유다는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올 때까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지파가 유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한마디로 이 유다를 통해서 이 다윗이 오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큰 축복을 받았는가, 유다가 큰 축복을 받았는가? 유다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 메시아가 그 지파를 통해서 왔고 다윗이 그 지파를 통해서 왔어요. 아무리 요셉, 야곱이 사랑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축복을 받은 이 유다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일으켰던 다윗 왕을 배출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을 배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강력한 그 군주제, 그리고 가장 강한 축복을 받은 사람은 유다 지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할 것이며, 14절 말씀에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며, 16절 말씀에 단은 이스라엘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스불론은 그렇고 이사갈도 그래요. 근데 변변치 못하죠. 단은 이스라엘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다. 뱀과 독사, 어떤 느낌입니까? 뱀과 독사는 좋지 않은데 특별히 이 학자들은 샛길의 독사는 독성이 강한 뿔 달린 살무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단지파가 비록 적은 무리지만 무수한 적으로부터 싸워 승리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뱀과 그리고 독사라는 표현이 주듯이 이 요한계시록 7장이 보기에 더지면 14만 4천 하나님 나라의 족보 12지파가 나오는데 유일하게 단지파가 거기서 빠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육체적으로는 축복을 받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경에서 뱀과 독사는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에는 아셀은 기름진 땅을 차지할 것이며, 21절 말씀에 납달리는 너희는 암사슴이며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것이며, 22절 말씀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요셉을 이야기할 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축복받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무성한 가지처럼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2배의 갑절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육적인 한마디로 이 장자권은 요셉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요셉까지 해서 열도 민족이 끝나고 27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베냐민을 언급하고 있는데,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한마디로 호전적인 지파, 민족이 될 것이다. 싸움에 능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모든 지파를 대상으로 호전적이며 용감한 군사들로 등장하여 이 남북이 분열할 때에 남유다 편에 서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9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이 야곱의
이 유언의 마지막 결론부가 됩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자신의 12 아들을 마지막 유언으로 축복하실 때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의 분량이 무슨 분량입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이 야곱이 이 땅에 오실 마장 예수 그리스도로 친다면 그 축복은 모든 각 지파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만큼 이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다스린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물질이 중요해서 막 물질을 쫓아가고 싶은데 우리 믿음은 물질을 따라가다 보면 영적인 것을 놓치니까 적당히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음성을 주셔요.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을 따르면 한마디로 육체가 아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따라가다 보면 한계를 느끼고 자꾸 영혼이 곤핍해지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잘 될 수는 있으나 영혼이 점점 핍절해져 가는 거고 곤핍해져 가고 쇠약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물질 쫓아가다 보면 믿음의 영적인 것들이 다 소진이 되어지고 오기 그리고 내 생각만 남다 이 말이에요. 그래 마지막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무의미하다 할까요? 그냥 텅 빈 것 같고 그리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공허함이 몰려든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물질을 아무리 소유하고 있어도 그것이 만족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 땅에 말씀을 부여잡고 인내하며 오래 참는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영적 권세를 얻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다 설 텐데 이처럼 누구에게는 믿음의 큰 분량으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겨우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 가면 분명히 우리의 영적 권위자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자신의 인생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의 영광을 따른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12 제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게 사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이 연약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하고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의 거성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제 야곱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정말 후회하는 인생이 참 많았을 텐데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마지막에 자신의 자녀들 12지파를 이루며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 땅에 살 때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주의 나라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되고 물질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주의 영광을 따르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나머지 3일이 되고 그리고 2026년도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저희 2026년도 6월 아버지 마무리 짓고 7월까지 아버지 달려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 하나님 나라이며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오니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야곱의 인생 아버지 그의 자식들을 남기며 아버지 그들을 마음껏 축복했을 때에 그의 자식들이 번성하여 주의 영광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마지막 때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2026년도 이제 절반이 지났사오니 마지막 절반을 향해 나갈 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창세기를 1장부터 시작해서 49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 손자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지막 그 12 자녀를 축복했을 때에 하나님 믿음대로 축복했고 그리고 믿음대로 그들이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을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아직 주어진 삶을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물으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 우리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도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3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2026년도 아버지 이제 7월도 아버지 8월도 아버지 12월까지 하나님 6개월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희와 선하게 동행해 주옵소서.